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천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 파울로 코엘로의 소설 연금술사를 아마 읽어보셨거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평범한 양치기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보물을 찾는 여정에서 깨달음이 깊은 영혼의 스승을 만나서 삶의 연금술을 배우게 됩니다. 연금술이란 납이나 철이나 동과 같은 값싼 쇠붙이를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이 금이란 가장 진화한 그런 금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진화의 상징인 금, 변질되지도 않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질되지 않고 빛나는 금, 오직 이 금만을 그렇게 그들은 추구했고, 그리고 그래서 싼 걸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그렇게 알아내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요. 자, 그래서 오직 이 금만을 쫓는 이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산티아고는 위대한 연금술사인 노인을 통해서 진정한 연금술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갑니다. 그 연금술사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연금술의 참된 의미는 납을 단지 금으로 바꾸는 기술에 터득해 있지 않고 납을 금으로 바꾸려 할 때 그 당사자도 금처럼 진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금처럼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만지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이다스의 손을 꿈꾸고 대박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귀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인생의 연금술은 납을 금덩어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넣거나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금과 같은 복된 존재,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금과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많으나 정작 우리 자신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부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항상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연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이 성공과 부유함보다 우리들의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라는 그릇, 존재라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품의 그릇,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격과 성품의 그릇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서 노인은 될 수 있지만은 지혜와 경륜과 품격을 갖춘 어르신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품격과 품위를 갖춘 그런 어르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불평하는 제자에게 소금을 한 줌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을 작은 물그릇에 털어넣게 하더니 그걸 녹인 다음에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그 물을 억지로 마셨습니다. 스승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제자가 찡그린 얼굴로 아주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은 다시 소금 한 주먹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제자를 불평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는 이 제자를 데리고 가까이 있는 맑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준 제자의 손을 호수물에 넣고 휘저어서 그 소금 한 주먹을 그 맑은 호수에 그렇게 풀었습니다. 잠시 뒤 그 스승은 호수의 물을 컵에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얘야, 맛이 어떠냐? 그러자 이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더냐? 그러니까 제자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러자 스승이 늘 불평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짠맛의 정도는 그 소금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조그만 그릇이 되는 것을 멈추고 이 드넓은 호수 같은 그릇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우리의 과제다. 조그만 종지에 소금 한 주먹 뿌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큰 그릇인 호수는 한 주먹을 한 가마니에 소금을 집어넣어도 짜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담겨지는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야, 네 그릇, 존재라는 그릇을 넓히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준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값진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견딘 후에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압력을 통과하고 그걸 담았기 때문에 눈부신 보석이라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면 유리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데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유리를 자유자재로 자를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합니다. 아주 가장 강한 물질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로 쇠를 자르고 가공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진 보석들은 그 어떤 것에도 견질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석탄이나 숯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똑같이 탄소입니다. 같은 탄소로 된 재질인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그렇게 강한 결정체지만은 그러나 석탄이나 이 숯은 쉽게 부서지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이 땅 속에서 엄청난 이 불을, 이 압력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끗이 타면서 그런 아주 영롱한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나 숯은 덜 탄 거예요. 불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탄소로 성분은 다이아몬드나 똑같은데 하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결정체, 즉 보석이 되고, 석탄은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그러잖아요. 화석 연료. 덜 탄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그걸 꺼내서 우리가 태워서 연료로 그렇게 사용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땅 속에서의 불을 통과한 거예요. 그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빛나는 결정체가 된 것이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약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먼저 단련하십니다. 먼저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아무리 좋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었어도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들은 불가마에 넣고 군단합니다. 상감청자는 3번 구이를 합니다. 3번. 그 뜨거운 불에 3번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상감청자는 1000년, 5000년, 500년 지나도 영롱한 그 상감청자의 그 자태, 그 빛을 여전히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그냥 흙으로 부뎌져서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물에 들어가도 풀어지고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고 나온 도자기는 이조백자나 삼각천자처럼 단단해서 수백 년 아마 수천 년의 세월이 가도 그 자태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의 고통이라는 불가마를 통과해야만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을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집어넣고 단련하시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명품 그릇으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성장하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담금질합니다. 가시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이 온실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강해지지 않습니다.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격도 성품도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라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지 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다 그게 바람이 부는 게 다 나무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다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빚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 우리가 고난의 사람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정말 아주 섬뜩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아니라 사실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릴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추측컨대 5살 미만이었을 것 같아요. 터울이가 동생 베냐민과 나이 터울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아직 철부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그렇게 비명에 그냥 하니까 또 이 베냐민과 이 뭡니까 요셉을 낳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특별히 마음이 안 됐어갖고 특별히 요셉을 갖다가 더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문제가 돼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 집이라는 노예 수용소에서 기약 없는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누구보다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섬뜩한 고난의 현실이 요셉을 명품 그릇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섬뜩한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 곡절 많은 그 깊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결정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의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요셉 쪽에서 보면 가혹한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은혜이고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질병과 시험이 면제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을 바라지만 사실 신앙생활에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주님 찾을 일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런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다만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만약 우리가 정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복된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을 반드시 불행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좋을 만큼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주님 앞에서도 떳떳할 만큼 부끄럼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병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배려요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병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갑자기 졸지에 사고로 그냥 가버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병 속에 잠깐 눕혀놨다가 그 병 속에서 다 죽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죄의 문제 다 하고 회개할 거 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병 속에 눕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역설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다니요. 그것은 환난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결과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통하여 겪은 고통을 즐거워하는 가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갈면서 참아내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받는 수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의 성취를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불이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빚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 결과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환난의 한복판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고통과 시련을 면제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환난, 고난 이건 참 불편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게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품, 인격, 그릇이라고.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과 훈련을 의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련된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연단은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쇠가 강한 철강으로 재련되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없어져서 그 쇠가 강한 거예요. 기포라든지 불순물이 있으면 그 쇠가 그 부분이 부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불로 말이죠. 그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서 다 찌꺼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쇠는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18K금도 있고 24K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순금 99.9% 순도를 가진 금을 갖다가 24K라고 합니다. 여러분 18K와 24K의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18K는 용광로 속에 불 속에 18번 들어갔다 나온 게 18K고 24K는 24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뺀 걸 말해요. 그러니까 24번이나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도가 더 높은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얼마나 우리가 통과하냐에 따라서 18K 그릇이 되는가 24K 순금 그릇이 되느냐가 다르죠. 연단을 얼마나 통과하는가 얼마나 훈련된 인격이 되느냐 거기서 그릇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그래서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탁월함과 평범함을 나눠 놓는 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잘 들어야 돼요.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불편해하지 말아야 돼요. 훈련.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본 사람만이 밖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연단을 받아야 돼요. 네? 학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탁월함과 평범함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훈련, 즉 연단에서 이기는 거예요. 연단이 잘 된 사람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24K가 순금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용광로를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걸 견뎌낸 그것만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연단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환난으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항상 잘 되고 항상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시원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기댈 곳이 남아있고 매달릴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은행 통장의 잔고를 믿지요. 하나님 믿지 않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배운 인생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파괴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증오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서 갈면서 내가 언제 뛰쳐나가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서 증오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나가게 되면 이 여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불행과 절망과 환난과 고난을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됐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보다 이 속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원수를 갚고 자기 힘으로 복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필경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내게 오늘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담금질하고 나를 정금같이 되어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기다린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낙덩이 같은 자신의 인생을 정금과 같은 보석으로 바꿔가는 연금술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연금술사들의 비극입니다. 철이나 납이나 동과 같은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대박이 나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소유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학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축복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복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 악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존재라는 거, 존재. 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인격 속에 진정한 축복이 깃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어요. 그를 통해서 축복이 유통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또한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죄수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왜? 그가 걸어다니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아요. 그가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니까 고대 근동 7년 흉년 때 그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목숨을 건져요. 왜냐하면 그는 복의 그 존재 그 자체로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연금술입니다. 먼저 복을 받을 그릇,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은 없는데 복을 원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있던 복마저도 달아날 판인데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많은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투기영화를 달라고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하나님을 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던 것도 거두가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돈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큰 돈을 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해치는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100억, 200억 벌면 돈 많다고 재벌 그렇게 준다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그 아이는 위험하거나 생명을 잃을지 모릅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잘못되고 그 돈 때문에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장난감으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철부지들에게 칼을 주면 그건 자신도 해치고 다른 아이들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자기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그런 믿음으로 배우고 그래서 그 환난과 연단을 잘 받아서 그런 복의 그릇이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그 험한 인생의 고난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받고 갔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1절 52절 말씀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인생의 연금술이 나온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제 가슴 아팠던 것, 그 모든 그것들 다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게 환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 신상스러웠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제는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그래,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의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그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불행은 과거의 망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 좌절과 절망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비난 등이 뇌에 박혀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에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증오와 분노감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과거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고난의 사건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연금술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변잡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실패와 과거에 손했던 거에 사로잡혀서 그 미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이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총의 사건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연금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 시점이 그리워, 그 시절이 그리워 우리가 그때가 정말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 시절 그때를 살아갈 때는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은총이고 축복의 세월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불퉁거리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시절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은 마음에 안 들고 불행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유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때 그 시절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빨리 이 시절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새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지 못했고 그때는 지금이 너무 불행하다. 그러니까 빨리 좀 빨리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꽃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꿔가는 것이 참된 연금술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으로 그 자리를 바꿔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자리를 꽃자리로 바꿔갔습니다. 요셉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선물로 은총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연금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요셉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번성함, 창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산스러운 고난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노예살이의 땅, 그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던 바로 그 수고한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자, 그래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집트의 천리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관들을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계속되는 7년 흉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때문에를 우리가 뭐뭐 덕분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연금술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거 저 인간 때문에, 뭐 때문에만 우리.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저 인간 덕분에 내가 좀 더 사람이 됐다.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사는 바람에 내가 그래도 인격이 좀 다듬어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졌다. 덕분에. 덕분에. 여러분 그래요. 자, 이 요셉을 그랬어요.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흉년을 만난 덕분에 오히려 그는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덕분에 거기서 고관대작들을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거 뭐뭐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뭐뭐 때문에 난 되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뭐뭐 덕분에 나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오히려 그것 덕분에 나는 더 복된 그릇으로 24K 금이 24번 불속에 들어가는 덕분에 금이 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땅속의 불을 통과한 덕분에 세상 변하지 않는 눈부신 보석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 덕분에 나는 더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롭고 또 복된 그릇이 되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럼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 우리도 이 요셉의 인생의 연금술을 배워서 우리 모두 정말 그 고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